자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40년간 살아오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정하지 못한 채 급한 대로 나왔는데 그의 발걸음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로 가고 있었을까? 평소에 잘 아는 사람도 거기 없었던 것 같고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갔을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처럼 모세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고 그의 걸음을 그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님은 자신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고 멀리서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를 밝히 잘 아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똑똑하고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곳이야말로 모세를 성공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느냐로 평가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실컷 살고 됐다 하고 남은 생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후회하죠. 이게 다냐? 내가 이 돈 가지고 이 돈 벌으려고 여태까지 내 인생을 다 그렇게 소비한 것이냐?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을 저렇게 풍파를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느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꼭 하시고 싶은 일에 동참되어지느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오기 전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화려한 삶을 누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이 원하는 차기 왕으로, 차기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애굽의 차기 왕으로 앉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종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과 행위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으셨기에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그를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징계라고 말하면 징계가 뭐야? 회초리 맞는 거? 무슨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당해야 된다는 말인가? 성경에는 이게 조금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사이플로 되어 있어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은 구원받아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라고 하면,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훈련시켜요. 훈련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직 내 아들이 아닌 거죠. 훈련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그건 사생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더더욱 훈련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훈련은 편히 먹고 즐기는 게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땀은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드로라고 하는, 르우엘이라고도 말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고 구유에 채우려고 그 딸들이 우물을 찾아왔는데 다른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모세가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그 딸들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말씀처럼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모세를 거기 묶어 놓으셨어요. 철저하게 네 안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으셨어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도장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도장을 잘 새기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목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는데 자꾸 이 도장목 나무가 흔들리면 글이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면 도장 파는 사람은 그걸 단단하게 조여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파요. 단단히 묶여지면 빨리 파지고, 이게 계속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면 버리고 다시요.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히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셨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모세 개인에게 해당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지만 모든 훈련 기간이 똑같지 않고 훈련하시는 방법이 똑같지 않고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을까? 궁궐에서 40년 동안 배울 거 다 배웠으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훈련시키셨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제일 기초가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거죠. 바라봐야 하나님의 눈빛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제국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쉽게 짐작하죠. 연예인만 돼도 계획사에서 아니면 매니저가 자기 스케줄 쫙 짜줘서 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압니다. 시키는 따라가는데 하물며 대제국의 왕자가 얼마나 빠듯한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바쁘고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바쁘게 살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그건 내가 바쁜 거야. 내 욕심이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정황이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바쁘라고 하진 않았어요. 바쁘면 사단이 나요. 우리 삶 속에 언제 쓰러지는가? 바쁠 때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몸으로 체득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입원실에 수술대에 2번이나 올라갔어요. 바쁠 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말. 이 사람이 요구하면 이 사람 말 들어주고 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저 사람 말 들어주고 정신이 없이 바쁘게.
그 결과 남는 것은 사단이 나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침상에 올려놓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바쁘면 여지 없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음성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라는 말씀처럼 모세가 일한 장소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광야 뭡니까? 일단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타나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은 애굽 왕궁처럼 호화로움도 없습니다. 뭐 바쁠 것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곳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야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스케줄을 짜주는 대로 움직일 것도 없고 잘 보여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경쟁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과 같은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 호화로웠던 나를 회상해보는 것도 추억해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슨 40년 동안 맨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물어보겠죠. 왜 나를 일로 보내셨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뭐길래 하나님 여기에 가둬놓으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히 있기를 못해요. 전화기나 컴퓨터가 신앙인들로 하여금 좀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밥상에서도 전화기, 화장실 속에서도 전화기. 도대체 틈이 잠이나 자야지 그 다음에 그게 끊어지지. 종일 우리를 족쇄처럼 얽어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하는 상황,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시간 허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다음 내가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삶이 실제로 삶 속에 열려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신 일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세의 경우처럼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건을 당해서 살인사건을 당해서 결국 쫓겨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약속한 대로 기도하고 이것이 좋은가? 너무 특별한 것을 바라지 마시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까지 희생시키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어떤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외로워질 때,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할 일이 없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한가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삶을 재정비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은 교정이에요. 교정. 시선 교정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교정을 시킵니다. 일단 돌려야 그 다음에 내 비전도 더 높여주고, 그렇죠? 일단 돌려라.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장도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고 내가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시켰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나왔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낼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일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일합니다. 하나님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또 다른 한 해가 바뀌면서 모세에게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내 어머니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일에 있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나 벌써 궁궐에서 나온 지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 넘어서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백발은 들어가고요. 지난날 배웠던 그 화려한 지식들은 내 머리에서 자꾸 가물가물 잊어져가고, 내 민족으로 해서 뭔가 한번 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고 가슴이 뛰던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사용 언제요? 내 인생의 전성기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젊음도 가고 지식도 세해져 가고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젊음과 패기가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계십니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인도해 드릴 때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까? 이놈아, 네가 사고쳤지, 날 따라와, 이런 말도 없었어요. 머물고 있던 40년의 긴 세월 동안 뭐라고 단 한마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조련사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그냥 묶어놓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줄만 좀 넉넉하게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사방팔방으로 뛰어. 그냥 뭐 자기 이제 힘에 의해서 탈진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뛰고 또 뛰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풀에 죽어요. 내놓기만 하면 훈련 끝이에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안 돼서 일 그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꼭 40년을 채워야 할 이유가 뭐 있었을까? 그만큼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 컸다는 것과 동시에 모세의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면의 자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해서. 얼마나 많은 프라우드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준 아이고, 그렇죠? 공주에 의해서 내가 아들이 됐고 자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라고 해도 이 잔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주의 특별한 보이지 않는 보호와 지지 속에서 마음껏 살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잘생겼지, 탁월한 능력 가지고 있죠, 지혜롭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고 살 수 없어요. 강한 승부욕에 대한 그 집착. 그러니까 그냥 화나면 죽여버려야 돼요. 애굽 사람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노예로 사는 민족 좀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죽이지 않고는 내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빼내려니까 그냥 묶어만 놔. 40년을 묶어놨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있겠죠? 아, 오늘 아니네, 내일 이랬겠어요?
열불이 났을 거예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몸에 배인 습관들을 다 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적해봐야 나는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다. 오히려 너만 고통이다. 가시채에게 네가 발길질하는 것 똑같다. 가시채가 아프냐? 너만 피 나오지.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살아봐야, 고집을 부려봐야 나는 아무런 손해볼 것도 없다. 그래? 그럼 또 1년 더 연장하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 아직도 아니구나. 또 5년, 이번에 5정 연장해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야곱,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갖고 싶었던 욕심 많은 그가 형을 속이고 결국 그 형의 살기 어린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 이후에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교함, 그 못된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없으면 12지파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너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서 너 필요해.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난 기다릴 수 있다. 지금 당장에 아이를 낳고 다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너는 100세에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안 되면 나 100세 하지 뭐. 그냥 기다린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울을 버렸다. 차기 왕이 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벌써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왕은커녕 폐위되었다고 하는 사울은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수도 없이 떠나들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또한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고양이를 길들이는 시간과 호랑이를 길들이는 시간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길지만 견디고 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호화로운 궁궐 생활,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뭐라도 좀 얘기할 대상이 있어야죠. 다 양떼예요. 다 양떼.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획을 해보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다 양떼만 보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죠? 다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기대도 해보고 저런 기대도 해보다가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인고의 시간을 통해 그의 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묶어놓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구나. 저절로 몸에 그냥 배는 거죠. 묶어놨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이 더딘가? 왜 삶이 잘 안 풀리는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배후에서 나를 다루시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기다림이 원망, 불평이 섞인 지루함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면서 기대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면 아무 일도 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고 자신의 삶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림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기간과 내용이 어떠하든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든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만, 나도 하나님 일에 이렇게 동참되어졌다, 이런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가 훈련을 받았던 좀 더 하이 레벨, 뭐냐면 그 단계가 섬기는 훈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은 광야로 나가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죠. 광야에서의 양떼를 돌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양떼가 지금 풀이 있는 걸 다 뜯어먹으면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데리고 가야 돼요. 가족과 많이 떨어져 있었어야 됐겠죠. 그 많은 직업 가운데 하필이면 왜 양 키우는 일을 시키셨을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모두 목축업, 양 키우는 일 포함되죠. 이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모세가 히브리 여인의 태생이라 할지라도 궁궐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서 자신도 양을 치는 일을 못 받겠죠. 궁궐에서. 그러니까 천히 여기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하기 힘든 일, 가장 더럽게 여기는 일,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일에 그를 뒤밀었어요. 양떼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 양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때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도자로서의 그 소양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다른 짐승보다 약해서 맹수에게 잘 잡혀 먹히는 그런 부류의 짐승이고, 전염병이 돌 때 그 어떤 것보다 쉽게 감염이 된다고 말하고요. 위험에 처할 그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목자의 말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가고 갔다간 뒤돌아올 줄을 모른다고 그래요. 가는 건 하는데 뒤돌아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고집이 센 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양떼를 키우자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내가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이 더러운 일 한 달만 참자.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이 양들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더럽고 고집 세고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양떼들. 모세는 지금까지 이런 부류의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 달라졌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한 마리도 관심을 안 보여요. 내가 과거에 왕자, 잘 나가는 왕자,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 왕이 됐을 사람이야. 지네끼리 떠들기 바쁘지 뭐라고 반응 없어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앉아.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무슨 말도 통하지 않아요. 제멋대로인 양들과 처음에는 무던히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양떼들이 배고파면 끌고 가서 풀 있는 곳에 풀어놓고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마시게 했고, 상처가 난 양들이 있으면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병에 걸려 쇠약해졌으면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것. 뭐 이것밖에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떼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양들은 절대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군가를 섬기는 법, 옛날엔 자기 위에 누가 높은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살았는데 다 섬길 대상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낮아지는 법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억지를 부려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섬길 대상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말이 안 통한다고 싸우면서 말이 통하게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 화가 많고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훈련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말을 듣는다고 분노할 것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환경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섬기면 돼요. 맨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지 말고 하나님 나를 또 쓰시려고 섬기는 대상, 섬겨야 할 대상을 주시는구나. 따지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뭘 말대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은 어떻게 변화시키나? 남편이 그래? 무조건 섬기세요. 모세가 양떼게 했을 그대로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도 없이 답답한 현실을 만나잖아요. 백성들이기보다는 횡포자예요. 횡포자. 그들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나는 태생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 내 성질이 이런데. 그건 뭐예요? 안 다듬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누가 저분 성품이 이렇구나도 그건 안 다듬어진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보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놈이 비유에 상하다.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세에다 그냥 이렇게 모래에다 이렇게 해서 흙에다 파묻어 둔 사람. 이분보다 더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만드시잖아요. 대신 4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면 만드세요.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마디도 없던 그 야속하리만큼 40년 동안 한마디도 없던 그분이 제풀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내면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널 쫓아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찾아오셨어요. 훈련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침묵도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저산처럼 은사 주시고 뭐 너희가 하나님 침묵하고 있느냐? 기가 막히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차려야 돼요. 훈련으로서 침묵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진한 감동을 주든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 기간이 길고 내 삶은 펴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사람 다 태클 걸면서 싸우고 치고받고 나도 상처 입고 남도 상처 입히고 사는 이렇게 살든지 조용히 하나님이 뭘 하시나 다른 사람의 허점, 약점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을 자꾸 보면서 아직도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 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든지 그건 우리 몫이에요. 훈련이 마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비참한 것은 어설프게 훈련이랍시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인생을 살까 두려운 것이죠.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게 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내시고요.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쓰시나? 천만만만의 말씀. 유능하면 쌌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에 쉬운 유능한 자를 말하는 거지 세상적인 조건의 유능함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었다면 정말 동굴 속에 있든지 무인도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픽업해서 필요한 대로 쓰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것도 공짜로. 뭐 튜이션을 냅니까? 돈을 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네가 영광스러운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훈련을 통해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